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니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속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망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 상황이 뭐 가정일 수도 있고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니는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끔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아버지와 이제 큰 불화가 있을 때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제 마음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오늘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다윗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게 1절을 시작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수식어 없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숨고 싶은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나. 너무나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어디든 가서 숨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혹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는 응답에 대한 요청뿐만이 아니라 숨지 마시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그가 6절에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이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이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피하고 싶은 상황 내지는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날아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자리가 무슨 호화롭고 이 안락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해한 바대로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다윗은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이유인즉슨 그만큼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충격이나 고통, 아픔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폭풍과 광풍 같은 상황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고 그 폭풍과 이 광풍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제 특이한 표현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라고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신이 도망쳐서 정말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거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피해서 숨을 쓸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이 날 힘들게 하면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 원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고 원수이고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요 동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배신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상황은 지금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너가 왜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를 야단친 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뭐 그리고 그가 워낙 외모가 뛰어나고 이제 지혜가 출중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반역에 있어서 다윗이 어려웠던 건 아들의 배신이나 변심도 힘들었지만 그 편에서 이제 그를 돕는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그게 아이도벨입니다. 이 아이도벨이 그동안 오랜 세월, 오늘 여기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14절에 우리가 같이 의논하며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라고 해요. 실제로 다윗은 이 아이도벨과 많은 의논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도움은 정치적으로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일, 뭐 예를 들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의논과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편에서 자신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을 하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도 분명히 그의 모략에 의해서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터인데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이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 아들 한 사람의 반역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는 일을 겪게 되니까 그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는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로부터 나온 그 지략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다윗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큰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나라가 쪼개지는 위기에도 처할 수 있으니 이게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는 좀 더 이제 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왕 옆에서 어떤 말도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죽임을 당해서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멸망을 위하여, 이 아이도벨과 함께 모략을 꾸미는 이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위하여 저주 같은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이유 보시면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런 배반자, 이런 배신자 같은 경우에는 혀가 잘리든지 갑자기 죽음이 임하여서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지든지 비참한 지경에 처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때때로 시편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욱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될 만한 끔찍한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람의 혀를 뽑는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 사람의 행위 중에도 가장 악독한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혀를 자르게 되면 피도 많이 쏟아지거니와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한없이 불편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드려요. 뭐 그 이외에 스월에 떨어지든지 웅덩이에 빠지든지 어떤 것도 정말 이런 저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만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일단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상황은 그만큼 이제 다윗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젠 누구도 싫다. 가장 가까웠고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였고 함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던 교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겪게 되는 이 배신과 배반은 정말 내가 혼자 떠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든지 이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절대 선하거나 옳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자신에게 고통과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또한 그런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당부하신 건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을 알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런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도대체 가한 일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22절에서 결론으로 찾는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한 고백이라는 사실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다 명확한 이제 선과 악의 경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죽이고 내가 고통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걸 실천에 옮긴다면 더 끔찍한 죄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고백은 이렇게 할지라도 이 모든 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상해서 독한 말을 쏟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독한 일을 해결해 나가는 원리를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람들을 용서하실 때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며 세상을 떠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정말 도망치고 피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저주와 욕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질지라도 그 모든 짐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행한다면 악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여러 번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하고 이제 아이도벨의 모략이 폐하여서 후세의 모략대로 결국 압살롬이 무너지는 이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떠한 짐이라도 하나님께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판단하시고 선하게 결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선한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할지라도 우리의 이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불편함들 속에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사랑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넓혀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불화와 다툼의 일들을 도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름답고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풀어갈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주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짐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더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환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의 여러 가지 부담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불안과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각 가정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짐들을 하나님 아시는 대로 거두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가 싸움질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민생과 경제를 위하여 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지도자들도 화합하고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